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 한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고귀함을 찬송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탄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땅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태어나서 공휴일로 맞이하여 기뻐하는 날 더더욱 아닙니다.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천지 창조에 버금갈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읽는 중에요,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품게 됩니다. 경수가 끊어져 난자 생산이 불가능한 몸인 90세의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사라는요 끽끽하면서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사사기에 삼손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정말 불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함으로써 세상의 모습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일컫는 세례 요한도 늙은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가 도저히 그렇죠.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었기에 아기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갖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요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벙어리 되어서 하나님 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역사상 기독교와 교회는 비난 가운데 있었고 정면 승부하는 가운데 부흥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리도 흔치 않을 겁니다. 바로 믿음 없는 불신자로부터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종교라 이렇게 지칭받습니다. 2000년 넘게 비판받았던 교리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많은 이단의 공격 중심에 섰던 교리 동정녀 탄생, 이걸 믿으면 예수가 구세주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기 않기 위해서는 무수한 공격을 퍼부어 댔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진리는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사실입니다. 더더욱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과 성관계 없이도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되어진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은요 끝까지 신비로 남아있어야 될 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법칙이라는 것은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요 그리고 교리가 됩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수학을 배울 때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탄젠트 포인트라는 것, 온과 직선이 만남이라는 것은 오직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사 이래 동정녀 탄생은요, 이런 탄덴트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인간의 시간의 만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무한이다, 유한이다라는 것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도 오직 예수 안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부활도 탄덴트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라는 것도 사람이 이루는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탄덴트 포인트가 됩니다. 오직 한 번. 이것은 진리요,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학자 중에는요, 마리아가 처녀였는지 아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아예 동정녀 탄생을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 관계되어 있는 신학 안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 없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난자를 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세포 분열로 예수님 탄생한 것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 단지 자궁을 빌린 겁니다. 그러기에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한 몸을 예비하셨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요, 예수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동정녀 탄생 어떤 설명의 대상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지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전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래서 알아서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간의 교만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 모래성입니다. 금방 세상의 논리 앞에, 세상의 압제 앞에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은요, 족보장이라고 합니다. 낳고 계속 낳습니다. 40명을 낳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16절 주어가 달라집니다. 동사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태어나는 자식이 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 오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오늘 보면 18절로 25절 끝절까지의 말은요, 이전에 16절 말씀의 긴 설명입니다. 이걸요 좀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학대된 각주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요셉을 들러리로 세웠던 16절과는 달리 18절 이하는 아버지 요셉을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와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요셉 가문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됐는데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다윗 왕가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숨겨진 비밀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 예수 탄생 기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요, 약혼식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네요. 약혼식은요, 양가 친척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의식을 갖추지만 이때부터 결혼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약혼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한 집에 살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육체적 관계는 금지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일생에 가장 꿈에 부풀어 행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알 수 없는 임신을 한 겁니다. 야속하고요, 원망스럽기가 했을 겁니다. 당사자인 마리아와 옆에 서 있는 남정네 요셉, 그들이 당했던 심적 고통은요, 시간마다 가중되었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되어 있는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멍 때리고 있는 요셉은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요셉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대한 분노심, 배신감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얼추거지 않는 상황 속에요, 소용돌이치는 거기에는요, 한번 겉에 서 있어만 해도요, 끌려갑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올바른 처신과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인지라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정은요, 조용한 가운데 가만히 결혼에 대한 모든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남남이 되려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꿈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아, 이제 결혼식 올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된다. 내가 아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꿈속에서 현몽해 줍니다. 이 양 알려줄 바에는 임신하기 전에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민의 끝자락에서 그냥 믿으라 라고 합니다.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주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해서 계시된 메시아라는 이름이요,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접하죠. 예수, 그리고 두 번째가 임마누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또 다른 이름을 호칭합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합쳐보면은 예수는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보라, 감탄사입니다. 성경이 보라라는 단어의 용례를요, 살피는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간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금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문제에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때 쓰는 단어가 보다라는 감탄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생각에 하나님 개입하고 들어와 계십니다. 마리아가 파혼당하고요,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이 사랑이 깨어지고 불행하지 않도록 단지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보라.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는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는요, 히브리어 단어 처녀라는 단어를 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단지 결혼할 수 있는 정령기에 있는 젊은 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볼 필요도 있고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단지 여인이라는 것에만 국한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5절은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사야서의 알마는 처녀도 될 수 있고 유부녀도 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면 10대의 유부녀 될 수 있고요,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리면 30대 40대도 처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사를 살펴보면은요 특정 한 여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말합니다. 분명히 이사야도요, 이 일은 중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잉태하심,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이 사실 앞에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비웃는 자들,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박한 위기 가운데 점점 땅떨어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를 부인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을 지킬 때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귀에 들려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계가 인간의 한계치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우리의 편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의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온갖 직선이 만나는 유일한 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꼭 한 번 있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요 어떻게 바뀌는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우리는 나갑니다. 뛰어갑니다. 보험의 함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분주함을 통하여서요 날밤 새웠지만 와서요 찬송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함께 계시기에 해요.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고 복된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서 행복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요 아픔당하고 상처 만나 온갖 문제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 한가운데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통행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여기서 참 재미있는 한 단어를 등장시켜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합니다. 번역한즉,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당대의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요, 그 십자가 머리맡에 세계 국가의 언어로 명패, 제피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리 느껴야 합니다. 번역한즉 예수는 모든 민족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만인을 구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요 또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내용이요, 나를요 반석에 세워놓는가 아니면은요 모래성처럼요 바람에 의해서 허물어질 존재인가 깨닫게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몸이었으나 번역하여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복음은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번역되어 전달되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번역되어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번역되어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웃에게 함께합니다. 그때 불신자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의 삶이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주라 이야기하고요, 역사의 운행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모습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친밀성이라는 단어를 또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푸른 풀을 씹던 소들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달려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찬송합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들도요 보배암 들고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도요 예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했던 나병 환자들도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요 단지 거대한 기적 앞에서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내 곁에 있어야만이,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질 때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요, 경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장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의 장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25절 끝절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끝맺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고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의 입에는 천국 향기가 넘칩니다. 예수 그 이름 들으면 우리의 귀는 달콤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지 들으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마귀는 두려워 36개 주랭랑치며 떨게 됩니다. 예수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 이름에 지옥의 문은 닫히고요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입성하게 하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